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함께 십자가 유산 5번째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양원 목사님이 아들 동인이에게 쓴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 하여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인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고 라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 죄를 범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주변에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개망신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되라며 죄를 원수같이 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으로 죄를 범하면 돈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떤 여성을 좋아했으나 그녀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종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의 값을 치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은 대단한 것이죠. 예수짜리 값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사용한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노예 시대,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노예로 썼는데 그 노예들 중에 이제 늙고 힘이 없고 병든 노예. 우리가 이런 노예들을 어떻게 볼까요? 쓸모없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때 쓴 용어가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치르고 내가 저 노예를 샀다. 쓸모없는 저 노예를 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 쓸모없는 존재인데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 쓸모없는 값없는 자가 아니라 값어치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값어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짜리 값어치가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믿음으로 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짜리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죄가 이렇듯 무섭고 강하기에 웬만한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유전이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며 새살 습관 버릇되기 때문이며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흘릴 정도의 결사적 의지와 인내가 아니고는 안 된다. 죄는 무섭다는 것이죠. 죄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죄는 계속 우리에게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바늘도둑 되었을 때는 그 버릇을 빨리 제거하면은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소도둑이 되면은 그거 제거할 수 있을까 안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몸에 완전히 이제 내가 도둑놈으로 이게 배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점점점 나에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 죄를 지었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그러다 이만큼. 조금만 더 해야지. 이만큼.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에게 강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가 생각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당장 탁 내려놔요.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재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야지. 중간 정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못 참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계속 노력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100가지 죄를 다 이긴 것도,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니 늘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허영, 마귀의 유혹이다. 이 세 원수를 항상 삼가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피 흘릴 정도의 의지라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의지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힘쓰는 자를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도둑은 그냥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이걸로 끝나요. 강도는 이 도둑질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칼로. 너 움직이면 죽인다. 이게 강도예요. 이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교회를 간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헌금을 드린 적도 없어요. 헌신한 적도 없어요. 남을 피해를 주고 위협하고 도둑질한 사람이요. 근데 주님께서 한 강도에게 뭐라고 했죠?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낙원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서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그 마지막 끝에 그 십자가를 붙잡아서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 바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부디 아버지를 본으로 삼지 말거라. 나는 죄인 중 괴수이나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난 자이나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모범적 행위와 국민 의무에 솔선하여 보국 정신에 소홀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노동에 힘쓰거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돈의 종이지만 의를 위해 실행으로 일하는 자는 의의 일꾼이라. 손양호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 본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욱 예수를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위인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믿음과 지식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두 방면입니다. 믿음의 실천에서 지식에 이르는 길과 지식을 통해 믿게 되는 길이다. 알은 믿음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하고 믿음은 알므로써 그
신선함을 깨닫게 된다. 이 둘로 서로에게 스며들며 한 진리의 두 입구이며 서로 도와 힘쓰는 동지다. 믿음 없는 암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나 어두운 밤은 급하게 빠르게 오니 급할 때에는 당연히 애써 노력하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실천인 우리가 지적적인 그 은혜의 삶, 그리고 지식을 통한 간접적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얻는, 우리가 믿음의 실천에 직접적인 또한 지식을 통한 간접적인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짜리, 예수의 값을 치르고 산 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제 종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진리로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기며 주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아버지여 짊어지고 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늘 안에,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아버지여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